심지어는 반야다, 열반을 성취한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기에는 성립할 수 없다. 그게 반야바라밀의 속성이다. 그게 아뇽따라 삼보 삼보리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말들을 가지고 와서 쓰지만 그거는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주문으로 아재 바라아재 바라성 아재 모지사바는 뭔 말이에요. 그냥 놀자 이런 뜻이에요. 껍데기는 가고 지금 이대로 너무 좋지 않냐, 지금 이대로 너무 좋지 않냐, 그게 모지사바예요. 더 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아재 맞아 모지사바 너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사바가 그런 뜻이라고. 그냥 이게 사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의정 스님이 그 마지막 부분에 진은 보리, 득은 열반이며 보리가 있다 하면 인집을 다 끊지 못한 것이고 열반이 있다고 하면 법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 영무득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지 영무득이라 한 것은 이 집을 둘 다 파하고 이 공을 다 증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가 원래 반야가 지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열반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아뇽따라 삼박삼보를 얻었다라는 말이 열반을 얻었다라는, 근데 왜 무득이라고 하고 무지라고 하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있다라고 했는, 내가 자꾸 아르마리가 있다라는 것은 내 인집이란 말은 내가 아는 게 있다라는 자아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 못 끊었으니까 이거를 무지라고 해서 이거를 타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 열반이 생사를 떠나서 뭔가 따로 있다라는 법집이란 말, 이 가르침에 대한 집착이란 말이에요. 이 법집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부파불교 시대에 이제 아공 보비를 주장했던 스릴치 유부의 그 분파들이잖아요. 이거를 다 깨트린 거. 이게 이제 두 개의 다 정함을 얘기했다. 이게 무지 영무득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분명해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뿌라젤에 대한 설명도 반야가 주객미분의 근본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절대 무예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 지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수식어가 붙다가 보니까 자꾸 그게 뭔가 있다라고 착각을 자꾸 하는. 그럼 반야라는 게 어때 따로 있구나. 반야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아는 게 그냥 반야다. 이 말을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무지 영무득을 설명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를 깨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무소득교에서부터 고등하냐 단벌이가 그 열반을 얻게 된다. 무상정등을 얻게 된다. 이걸 알면은 바로 열반이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공능이란 말은 이제 효능이 뭐냐면 효과가 무지 영무득 하게 되면 그 열반이야.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무의 신무. 그 다음에 이제 신무가에서 애는 장애가 번뇌예요, 번뇌. 그러니까 번뇌장인데, 우리가 장애는 두 가지 번뇌를 다르게 얘기하죠. 번뇌장하고 소지장으로 우리가 흔히 바꾸는,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하는데, 번하고 뇌는 마음이 번거롭고 산란하고 탐진치가 있는 걸 말하는 거. 소지장, 아는 바의 장애예요. 번뇌는 잘 몰라가지고 마음이 산란해서 생기는 그런 거지만, 소지장은 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지적 오염이에요. 이게 주의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종교도 내가 불자라고, 우리가 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좀 안다라고 교만해 보이고 오만하다라는 사람이 바로 소지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꾸 아는 척하고 남을 가르치려 들고 하는 게 그게 소지장이죠. 그래서 남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 사람만큼 잘 모르니까 정면에서 반박은 못하는데 남을 불편하게 해요.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지장이에요.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소지장을 가진 사람은 진짜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어. 왜? 자기를 내려놓지를 잘 못하고 내가 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니까. 이 조심해야 돼요. 공부를 할수록. 공부를 할수록 알았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은연중에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주문에 대한 열명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고지반야 바람일다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 시대신주 시대명주 신무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설받냐 바라밀다주 즉설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므로 알라 받냐 바라밀다는 크게 신비한 주문이고 크게 밝은 주문에 위없는 주문에 견딜 수 없는 주문이라. 이게 이제 수식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받냐 바라밀다라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받냐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주문 중에 최고의 주문이다. 뭐가? 받냐 바라밀다라고 하는 게 왜 받냐 바라밀다를 주문으로 처리를 해버릴까? 계속 설명했죠. 받냐 바라밀다는 뭐뭐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뭐라고 규정을 하면은 그 규정에 자꾸 매이니까 지라고 하면은 지혜라고 하면은 그 아르마리가 작동을 하고 뭔가 열반을 얻었다 하면 얻었다라는 말 속에 뭔가 얻지 못한 어떤 결과, 어떤 대상화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표현하다 보니까 이거는 주문이다, 그냥. 이거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문이라는 말은. 그럼 주문은 왜 이거를 이제 주문이라고 얘기하고 이 주문이 일체의 괴로움을 지게하며 진실하게 허망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설명으로 아름아리로 해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리의 모습을 소리로 드러내는 것이 주문이에요. 그 진리라는 말도 여기는 해당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체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다 받냐 바라밀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그런 받냐의 지혜로 바라밀다를 그러니까 도피안이라도 번역을 했고 완성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냐 바라밀다라가 뭔 말이에요? 일체의 아르말이 없는 무명이 아닌 진짜 밝은 지혜로 뭐예요? 완성된 피안을 얻은 것, 그 열반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그거는 일체 괴로움이 거기에는 없는 거죠. 그것이 진실한 모습이고 거기에는 허망하지 않은 거니까 진짜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게 여여한 모습이고 진실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삶의 실체, 본질 뭐 이런 말을 갖다 붙이면 또 그거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받냐 바라밀다의 주를 설한다. 주문을 설하노니 그게 아자아자 바라성아자 모지사바한데 그러면 주문은 왜 주문이라고 하느냐? 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진언이라고도 하고 만트라 혹은 다라니 혹은 이제 명주라고 해서 비디아도 이게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다란이라는 말도 쓰고 주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일단 만드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밀주라고 번역을 하는데 신성한 응구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다란이는 총지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둘 다 조금 좀 긴 거 짧은 거로 이렇게 하기도 좀 짧은 거를 그냥 주라고 하고 조금 긴 걸 다라니 그보다 더 긴 걸 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같은 뜻이에요. 이제 그 밀주라는 말은 비밀스럽게 이 말이 벌써 받냐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전 아르마리 이전의 말 그게 주라는 뜻이에요. 그게 만다라라고 표현하든 다라니로 표현하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말, 총지라는 말은 모든 걸 다 지니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능이 지닌다. 그 다음에 능섭은 이제 능차죠, 능차. 악법을 능히 맞는다는 말은 거기에서 삿된 거, 잘못된 것을 다 차단하는 게 이게 주다 이 말이에요. 다라니가. 그래서 이 주는 참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진언. 우리가 진언종, 진각종 할 때 그 진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밀교 계통으로 분류하는 게 진언종, 진각종이잖아요. 그 밀교는 뭐냐면 비밀스럽게 전한다라는 이 비밀이 형교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비밀이라고 형교는 이제 드러난 가르침, 경전이나 말씀으로 비밀은 말씀이 아닌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근원적으로 밀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로 할 수 없어서 글자로, 문자로, 설명으로 규정할 수 없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면은 뭔가 전하는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주문이라는 형태로 전달했을 뿐인데
이거는 설명을 하고 개념 규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깨달은 사람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말이라기보다는. 근데 이거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말이라는 뜻이 주라는 뜻이에요. 주문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중국에서 삼장법사 그 현장스님이 바로 이거를 우리가 외워놓은 반야신경 옮긴 분이잖아요. 5가지는 번역을 할 때 옮기지 않는다, 번역을 하지 않는다. 그 5가지가 뭐냐? 인도에는 있지만 중국에는 없는 사물은 그 중국에 없는 거를 중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인도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갖다 적는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도 우리 일상적인 말도 한국에는 없던 건데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로 뭐라고 굳이 할 수 없는 거는 외래어 표기로 그냥 쓰잖아요. 그게 뭐 잉크다, 테레비다, 뭐 컴퓨터다 이런 말은 그냥 쓰잖아.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말 속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는 이게 도대체가 이거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옮기면은 나머지 말을 다 포괄할 수가 없잖아. 그게 대표적인 게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냥 법이라는 말, 다른 말인데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반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뿌라즈나라고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는 거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비밀. 뭔가 이제 특별히 해설을 해서 드러낼 수 없는 뭔가. 이게 밀이라는 말도 이제 숨겨야 된다라는 비밀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내서 해설하면은 그 뜻이 훼손이 되거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나 번역하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번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전에서 주문은 번역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신묘장구,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자란이고, 거기 나오는 그 천수경 외우다 보면 여러 가지 진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호신진언도 나오고, 뭐 그런 옴치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는 번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번역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도대체 아자 바라 아지가 뭔 뜻이길래 라고 자꾸 이걸 번역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면 이제 가는 이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가자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산스크리트 원문을 봐서 간 사람,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간 사람, 도달한 사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간 사람이에요. 이미 도달한 사람이에요. 가는 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했던 것은 피안으로 가는 이인데 피안이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는 이로 번역을 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이미 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도 그게 은혜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왜? 피안은 가야 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를 떠나서 따로 도달해야 될 다른 세계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간다라는 말도 사실 할 수가 없어. 그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런데 원문에 바라가테라는 말이 같다라는 가는 같다. 이제 영어로 치면 고온이나 이런 걸로 쓸 수밖에 없는 그냥 문자예요. 그래서 번역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왜? 피안은 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차안이 이 세상이고 피안이 이 세상을 떠난 열반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반은 생사의 이 세상을 떠나서 따로 다른 별도의 세계가 아니라 생사 열반 상공화라고 하듯이 생사가 펼쳐지는 이 자리에서 생사가 우리의 착각이고 망상이었다라는 걸 아는 그 자리가 피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따로 있어요? 함께 있어요? 늘 같이 있어. 그게 생사열반 상공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피안으로 가는 이어 뭐 문자대로 따라가려고 보면 간다라는 의미가 갓대에 있으니 그렇게 돼요. 그 피안으로 완전히 가는 이어 완전히 간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미 피안에 도달했던. 근데 왜 여기서 이제 그 진행력으로 표현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탐진치가 남아있고 괴로움이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열반을 성취하려고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는 이유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깨달음에 여 축복이 있으라. 이게 이제 깨달음의 열반이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지복이에요. 지고지순의 지복이고, 행복으로 번역해도 되고 축복으로 해도 되고 지복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구절이 있어요. 반야바라밀의 핵심을 완결했다. 예, 원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야바라밀은 굳이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아자아자 바라자 바라성아자 모지 사바하. 사바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모지 사바하. 이게 그러면은 완전한 행복이다. 열반에 우리 다 같이 열반에 가자. 아니면 여기가 열반이다. 여기가 열반이다. 우리가 열반에 이미 도달했으니까 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게 모지사바라는 뜻이에요. 모지사바. 그거 이제 풀이를 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어 풀이를 하려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뭐 강명진원 뭐 이런 게 되고 가다가 가구 수동분사니까 뭐 이렇게 가는 자여 이제 혹교육으로 돼서 이렇게 이제 문법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쪽 피한 이게 설명이 다 됐으니까 이건 이게 참고하시면 되고 모든 진엄의 마지막에 붙는 스바하 이것도 영원하라 행복하라 뭐 그냥 축복이 있으라 뭐 이런 뜻으로 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반야바라밀의 핵심 그것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 완결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반야심경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제 반야심경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관자재를 하면 관자재 보살이 따로 있지 않아요? 누구 관자재예요? 그러니까 자재를 보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 모두가 관자재 하면 관자재 하는 것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면 관자재고 그걸 대상에 대한 입장으로 표현하면은 조견이고 뭘? 일체법이 조견, 오온이. 그러니까 관자재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자재고 그 다음에 그 관자재의 대상 쪽에 이제 언어가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되니까 주객이에서 보면 조견이에요. 그럼 관자재나 조견이나 같은 말이죠. 그 관자재하는 관하는 스스로 있음을 보는 나고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뭘 봐요? 대상을 볼 때는 조견을 한단 말이에요. 조견 어떻게? 개공임을 일체가 개공임을 오온이 개공임을 그 오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일체법이 일체법 속에 이제 12입처 18개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치는 조차도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무무명무무인지 무거진멸도로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반야다 열반을 성취한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기에는 성립할 수 없다. 그게 반야바라밀의 속성이다. 그게 안욕따라 산불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말들을 가지고 와서 쓰지만 그거는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주문으로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 아재 모지사바는 뭔 말이냐면 그냥 이거야 그냥 놀자 이런 뜻이야. 껍데기는 가고 지금 이대로 너무 좋지 않냐 지금 이대로 너무 좋지 않냐 그게 아재아재 바라아재 모지사바예요. 더 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아재아재 맞아 모지사바 너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사바가 그런 뜻이라고 그냥 이게 사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냐 삼국유사에 나오는 원효의 스승이라고 하는 대안이라는 말이 왜 대안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대안 스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근데 대안이 왜 대안 스님이라고 하냐? 맨날 술 먹고 길거리 거지처럼 해가지고 다니면서 표주박에 술을 먹고 다니면서 대안하고 맨날 소리치고 돌아다녔다고 대안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크게 편안하다라는 뜻이니까 삼국유사에 이거를 이두로 그거를 뭐 표현을 했는지 뭐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좋다 아이고 편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을 데가 없네 이렇게 한 게 대안이다. 그게 대안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재아재 바라아재 모지사바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따로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반야바라밀의 완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하는 거는 다만 이런 걸 알기 위한 방편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참선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교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뭐냔 말이에요. 내 삶이 지금 이대로가 축복이다. 진짜 행복하다. 말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열반의 삶이다. 그 삶의 진실한 모습을 알고 나니까 일체 현상계에 대해서 일체법이 전부 다 공함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삶이 진짜 삶이라는 걸 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탐진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는 게 탐진치가 없으면 그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삶이 이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 힘들죠. 그죠? 근데 대안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가해서 처자식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집도 없고 산에, 경주 뒷산에 그럼 굴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아니면 다리 밑에서 그냥 살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상상해 보셨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못 버리니까 괴로움이 그냥 남아있죠. 집 버리고 나가가지고 홈리스를 자처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럼 괴로움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왜? 집을 유지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고 남들하고 이렇게 얼굴 마주칠 때 옷도 깨끗한 거 입고 얼굴도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괴로움이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떨쳐버린 사람은 부처님처럼 출가해서 왕위까지 처자에 가 버릴 수 있던가? 대한 스님처럼 그렇게 다리 밑에서 살고 동굴 속에서 살아도 아무 걱정이 없고 그 원효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원효가 이제 대한을 찾아갔을 때 대한 스님을 찾아갔을 때 대한 스님이 자주 자는 동굴을 찾아갔다 했잖아요. 가보니까 뭐였어요? 스님은 안 보이고 오소리가 어미는 무슨 일로 죽었는데 그 새끼가 죽은 엄마 젖을 빨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녀는 뭘 했어요? 그 어미가 죽은 오소리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새끼가 못내 안쓰러워가지고 그 짐승한테다가 거기서 목탁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 불공을 하잖아. 연부를 하고 이제 비록 하찮은 짐승이지만 이제 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대한스님이 나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원효야, 너는 천도를 그렇게 하느냐? 나는 천도를 이렇게 한다. 하고 밖에 나가서 얻어왔던 죽기 이제 우유를 오소리 새끼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현실에서 깨달음을 실천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원효가 한국 유사의 얘기가 나와요. 원효는 아직 덜 떨어진 거죠. 여러분 동정심이 있어. 동정심이 있는데 이 죽은 오소리 새끼를 천도해 주려는 자비심이 나왔지만 그 상황 판단을 대안이 보기에는 원효는 아직 덜 떨어진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죽은 어미 오소리에 젖을 빨고 있는 살아있는 이 새끼를 살리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심은. 거기서 슬퍼하는 오소리를 달랜다고 연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맹신자들이 많아요. 빨리 우유를 구해가지고 새끼는 먹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연불만 하면 다 된다고. 그게 연불이 아니라는 거지. 진짜 연불은. 연불이 뭐예요? 내가 부처를 생각하는 거잖아. 염자가. 부처가 뭐예요? 깨달음을, 진리를, 반야바라미를, 안육단의 삼박삼보리를 생각하는 인간은 그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일이 무상정등정각이 최상의 지혜잖아. 그 대안이 봤을 때 그때의 그 순간에 안육단의 삼박삼보리는 어미젖을 빨고 있는 새끼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게 그 순간에 안육단의 삼박삼보리라고 해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연불이에요. 경전을 왜 목탁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좀 더 다르게 비화하면은 기도를 한다, 연불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경전을 외우고 연불을 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러면은 부처님의 불자도 모르고 법문을 하나도 못 들어봤지만 그 광경을 목격했던 어떤 사람이, 어떤 노파가
아이고 저 어린 불쌍한 새끼 어떻게 저 죽은 어미가 죽은 줄도 모르고 젖을 빨고 있네 하고 자기 젖이라도 물리는 사람이 진짜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 은혜보다 더 뛰어난 사람, 그런 보살이 있으면. 그 교리 몰라도 돼. 이런 말도 몰라도 돼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한다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게 이게 머리로 되는 거고 내가 뭐 명상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뭐 맑아지는 것 같고 뭐가 웃긴 소리야 그거야. 그 깨달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